오늘은 내게 부르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그때에는 참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정말 소망이 없는, 남아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폐허가 되어진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려면 그렇게 다 망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다 망하고 죽을 사람 죽고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노인들만 그야말로 농사만 지으면서 살던 사람, 그런 사람 몇 사람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내게 부르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고 무엇을 하시기 위한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내게 부르시라고 하는 말씀은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게 부르시라 하는 것은 응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게 부르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내가 응답해 주마, 그 뜻입니다. 여기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부르고 초대하고 호소한다. 즉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응답만 아니라 내가 부르짖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일을 당하면요,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면 앞이 캄캄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에 너는 그래도 나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고 불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도다. 사람이 큰 일을 당하면요, 가슴이 답답해요. 정말 어떤 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나 너무 괴로워요 하고 시름소리가 아니라 그 시름소리를 하나님 향하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굴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끌어내어서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 세워서 그 넓은 세상을 보게 하시고 넓은 곳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응답의 약속.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응답의 약속.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응답해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덴버 신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가 있었어요. 참 은혜롭게 좀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몇 번 설교에 인정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여러분이 생소한 분은 아닐 거예요. 이분이 1984년도에 이제 군목으로 가기 위해서 군목으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광주에서 이제 거기서 군목 훈련을 받고야 이제 군목으로 인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목 훈련을 받다가 그만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오른쪽 고관절이 부러져서 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84년도에 광주 통합병원에서 수술한 그 군의관이 수술을 하기는 하되 아마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것 같다.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하는 거. 이 젊은 군목, 이제 군목으로 되려 한 분이 장애자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러니 그때 그분의 유기성 목사님 아버님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아버님에게 연락을 하면 아버님이 서울의 큰 병원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수술을 하면 그래도 사람이 장애자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밖으로 연락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외부와 전화로 연락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밤에 이제 도록 애쓰다가 이게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지 얼마나 낙심해요. 그런데 밤 11시 반이 넘어가 12시가 되어올 그때야 이제는 아무도 사람이 없어. 군이 의무병도 다 그냥 가고 없고 그 병실에 응급실에서 이제 내일 아침이면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지면 나를 큰 병원으로 가면 나는 그래도 장애자는 안 될 텐데 그 생각이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연락할까 몇 시간을 헤매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오후 시간에 보내다가 밤중이 되었어야 그때야 드디어 하나님이 생각나요. 아 그렇지, 맞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하고 3번을 크게 부르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 절망스러워. 지금 아직 군목으로 인간은 안 했지만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 목사예요. 그런데도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장애자가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장애자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뭘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 연락해서 큰 병원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그것이 다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야 하나님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부르짖는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게 내가 목사라고.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야 내가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하고 3번을 크게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시는지 대답을 안 하시는지 이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여기에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비참해가지고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한밤중 밤 한숨 못 자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3대째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절망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나님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찾을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사회병원에 나가서 수술을 하면 이 다리는 절지 않지 않겠느냐, 그거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이런 믿음 없는 내가 이게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은혜를 주었어요. 새벽녘에 됐어야 하나님 나 이 다리 안 고쳐줘도 감사합니다. 장애자가 되는 게 오히려 고맙네요. 왜? 두 다리 멀쩡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 간다고. 공부를 잘해서 들어올 때 수석 입학했던 분이니까 내가 외국유학 갈까 생각하고 좋은 임지 찾아가서 할까 생각하고 하는데 장애자가 되면 장애자 목사를 누가 보려고 그러겠느냐. 그래도 장애자도 괜찮으니까 오라 그러면 그래도 감사한 줄 알고 그곳에 가겠다고. 그래, 그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데 2년 동안 3번의 수술을 받고 다행히 다리는 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일기예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 정말 보통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고 하는데요, 막상 딱 큰일 당하면요, 평상시에 기도에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사람 찾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급하면. 그래도 밤늦게라도 하나님 하고 3번 이 간절히 부르는 이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네가 그리 가지고 목사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래도 그 소리에 들으시고 그를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거듭난 진정 하나님을 만난 목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의 순간이라도
지금 이 예레미야가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망했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거기서는 그래도 내가 진정으로 나를 부르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는 진정 내가 나를 부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내게 부르시잖아. 뭐 하겠다고요? 내가 응답해 주마. 응답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게 부르시라고 하는 말씀은 6절에 보면 고쳐 낫게 하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료의 약속이십니다. 내게 부르시리라 이 말씀은 내가 치료해 주마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부르짖는데 그래 어떡할까 달려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느냐? 완벽하게 치료하세요. 여러분 그 완벽하게 치료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완벽한 치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뭐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몸속에 사시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조금만 뭐 들어보면 엉뚱한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나가 나고요. 또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심하다보다 또 죄짓고 하는 인생이 내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배 피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또 자꾸 죄를 짓는데요. 네,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의 가운데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죄의 습성은요 계속해서 씻어내야만 계속해서 벗어지는 거예요. 한번 습관이요. 사람이 일주일만 계속하면요 이게 습관이 되어져요. 40일만 계속하면요 그것은 완전히 버릴 수 없는 버릇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떤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에 이 덴버에도 한국 사람 거지들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한국 사람은 이 동약을 해도요 그거 가지고 모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것만 주면은 바로 가서 뭐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또 이렇게 하는데 한국 거지는 돈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은 것을 보고는 기특해가지고 그래서 콘도미니엄을 하나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 살아요. 콘도미니엄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잠을 자요. 집 안에는 답답해서 못 잔대요. 자기 집 콘도미니엄을 하나 사놓고 길거리에서 잔다니까요. 그 사람이 거지예요, 거지가 아니에요. 신부들은 자기 집이 버젓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숙자예요. 이 습관을 못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 습관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지만. 원수 마귀는 너는 아직 새 사람이 아니야라고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그래 맞아 난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어.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 아니야. 그래서 날마다 신방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완전히 치료된 자다. 그걸 줄이면 뭐 해야 돼요? 나는 완치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치된 자예요. 그때도 자꾸만 난 아직 완치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자는 이미 치료의 약속을 받은 자고 이미 치료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운 태양 되신 예수께서 의로운 광선을 비추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우리 영이 갇혀있던, 마구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이제 풀려서 밖에 나와 뛰는 거죠. 자유이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너무 원수마귀 핑계 대지 마십시오. 아이고, 또 원수마귀가 나를 시험해가지고 내가 이런 죄에 빠졌다고요. 그러면요, 마귀는 날 좀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안 그랬는데. 왜냐하면 자유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은 뭐냐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지 않은 사람, 죽은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사람은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거절하면 그렇게도 끊을 수 없었던 것이, 그렇게도 물리치지 못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식간에 끊어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요, 그 내가 선택하면서요 자꾸 핑계는 누구를 대느냐면 마귀 핑계를 자꾸 대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왜? 우리는 이미 자유로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의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비됨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외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낫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치유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신도,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치료의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 목사님, 사실은 몇 개월간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 조금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그 자리 주저앉고 막 이래요. 참 안 됐어요. 그런데도 목사님한테 제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만 몇 개월이 지날수록 자꾸 새벽에 기도할 적마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렇다고 목사님 내가 기도해 줄 거예요. 이럴 수 없으니까 목사님 한번 식사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는 잠깐 좀 할 이야기가 있다고 우리 한번 같이 대화를. 그래서 교회 와서 같이 한번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이 장시간 며칠간 운전을 해야 될 그런 일인데 이 허리가 아파서 걱정이랍니다. 근데요,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갔다 왔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는 것 같아요. 심지어 3,000마일을 운전하고 갔다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해 치료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모든 질병을 다 하나님이 치고, 아이고 그럼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고 기도만 하면 되겠네, 아무도 안 죽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특별히 여러분 선교주의에서는요 무슨 특별한 분만 치유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거기에는요 선교사들의 기도가 그냥 그게 병원이고 그게 의사예요. 병원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뭘 해도요 이건 특별히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이런 분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따님이 참 그 음악의 달란트가 있는 분인데 막 음식만 들어가면 위장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병원에 달려가면 아무런 병이 없다는 거예요.
병은 없는데 아이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딱 답이 벌써 나왔는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온 식구가 영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치유가 나고 나서 감사하다고 같이 한번 식사하자고 하면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걸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게 부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8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사죄의 약속입니다. 내게 부르시라 하는 말씀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큰 문제, 어느 누구도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오용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엄청 상처를 입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요, 그랬으면서도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신 줄 알아요. 그건 성경을 반쪽밖에 안 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다고요? 성전에 예물을 드리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놔두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런데 우리는 죄 짓고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 비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요, 그렇게 해놓고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창피해도요, 부끄러워도요, 자존심 상해도요, 혹은 물질적으로 손해 입힌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못 갚습니다. 얼마씩이라도 갚겠다고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우리 주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그분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또 나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느냐 내가 보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를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축복해야 하느냐면 그 사람도 죄사함을 받기 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요. 이래야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친절하게 하고요. 친절하게 할 마음이 안 되면 하다못해 불쌍이라도 여기는 마음. 아직 저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라도 용서하는 것.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가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돈을 주면서 사도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좀 주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너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막 야단을 쳐놓고 그 다음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혹시 주님이 사해 주시리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은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게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요, 내가 할 수 있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고요. 내가 돈이 있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붙들겠습니까? 목사도 아버지에게도 연락 안 되고요. 아무에게도 연락 안 되고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한낮을 내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밤중이 될 때까지 하나님 생각 안 하고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의사의 어떤 좋은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이 다리 절지는 않을 텐데, 장이 잘 안 될 텐데, 그 생각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사해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내게 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죄의 약속인데요. 이 사죄의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맺힌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 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저 인생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못 잊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못 잊어.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죄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찰스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백인 우월주의자인 딜런 로퍼가 21살 먹은 청년이, 이게 백인 우월주의자고 그 마약에 찌든 청년이에요.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총을 난사해가지고 목사님과 그 교인들 9명이 살해를 당했잖아요. 이 끔찍한 일인데, 근데 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무슨 법이 있느냐 하면 그 범인에게 피해자들이 말을 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뭐 구치소에 직접 가서가 아니라 화상 이렇게 채팅을 하는데, 그러나 그 범인은 그 안전 때문에 이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이쪽에서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대화를 하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때 70세 된 어머니 에델 랜스를 잃은 딸 네이딘 콜리어가 울먹이는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와 다시는 아기를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다시 안을 수도 없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당신 영혼에 자비가 깃들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더 이상 사랑한다고 부를 수도 없고 더 이상 안아볼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겠습니까? 그 다음에 26살 난 아들 티완지 샌더스를 읽은 어머니 펠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성경 공부 시간 말한 대로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자식, 28살까지 키워놓은 다 큰 자식.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인 범인을 향해서, 딜런 로프를 향하여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들은 딜런 로프가 그냥 아무런 표정이 없이 멍하니 있다가 순간적인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충격이 있었어요. 얼굴에 충격이 오는 그것이 그냥. 그래서 그걸 뉴욕 타임즈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그 장면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마치 성경 공부의 연속인 것처럼 보였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 부모를 죽인 사람, 내 아들을 죽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축복한다고 하는데, 아니 조금 나에게 마음을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직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래도 기독교인입니까? 내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축복하면서 사제의 은총을 누린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열려집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내 입술에서 이 좋으신 주, 나 같은 죄인 부를 때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 주님 사랑에 맺혀나면 그 사랑 전함에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